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쾌하고 화가 났을 때 화만 내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화가 나고 섭섭하고 꼴보기 싫을 때 나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제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군인들은 자기 치부 이익을 추구하는 걸 보지요. 이제 예수님 여기서 우리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상대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어떤 즐거운 얘기만 한다면 꼴보기가 싫잖아요. 화가 나고 얻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나는 이럴 때 미워하고 단정하고 부정하고 화내고 불쾌한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생각이 스톱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내 자녀는 나를 몰라, 나를 이해 못했어, 화만 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상대의 문제점만 부각되지 내 반응 위에 문제점을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군인들은 그 겉옷을 가지고 나눠 갖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치부나 생각하고 이기적해서 힘이 빨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저 나쁜 놈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이라 하기 전에 내가 나쁜 놈으로 불쾌하고 꼴보기 싫은 반응의 문제 또 생각하지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내가 화났어, 섭섭해서 꼴보기 싫어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상대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내가 그 문제를 반응하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 잘못을 저 사람 이기적인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라고 끝나지. 이게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한 내 모습을,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의 원인, 내가 화냈다, 섭섭하다라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으면 이해와 사리 분별과 배려심이 나오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으면 결국은 이해와 사리 분별과 배려심은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상대를 문제를 걸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잘못이에요. 상대가 잘못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이란 단정하고 불쾌하고 화내까지 끝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화내는 반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리 분별이 상실되어서 자신의 마음의 기능을, 컨디션을 나빠지게 해서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자녀 문제도 그렇잖아요. 저놈이 그래서 화났어. 저놈이 그래서 내가 성질났어. 불쾌했어. 섭섭했어. 슬펐어. 자, 보면 그렇게 단정한 문제 맞아요. 자녀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나를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상대에게 문제의 모든 돌리면 이해와 사리 분별과 배려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은 상대지만 내가 반응하는 내 악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이상하게 이해와 사리 분별과 배려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지난이나 제 차 앞에서 이렇게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내요. 왜 이렇게 화냈다가도 내 반응을 보면 참 취해요. 상대의 잘못의 원인을만 찾지 내가 내 반응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내 반응의 문제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는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신나고,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이렇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나도 누구의 괴로움을 당할 때 이해하지 않고 괴롭혔고 나도 그런 현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리 분별이 되면서 상대가 이해되면서 배려심이 나와요.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자기 이익과 치부에 몰입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보러 왔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했겠습니까?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침묵할 수 있는 힘은, 침묵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해하고 사리 분별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침묵한 거지요. 침묵이 안 되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배려심이 없었다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한테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반응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반응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침묵하지 않고 화를 반응하죠. 분노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군인들이 반응에 대해서 옷을 찢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을 보시고 이게 내 자신의 반응도 있었겠죠. 인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침묵했다는 말은 군인들의 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되고 배려심이 있어서 침묵한 거지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상대와 환경은 조건들은 나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불쾌하게 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조건들이라는 것은 나를 언제나 불쾌하게 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내 반응을까지 보아야 되는데 내 반응에 화낸 건 정당화되어 있고 화내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 돌리면서 내가 화낸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 못 찾으면 이해심과 사리분별과 배려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참 이렇게 애기를 낳고 출산하고 애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입니다. 아기를 낳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애를 젖먹이고 키울 때는 24시간 쉴 수가 없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하고 자는데요. 애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랐어요.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요. 잠자면서 계속 건드리고 왔다 갔다 발로 찼다가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근데 엄마는 애기 입장에 있습니다. 애기 입장에 있으니까 사례 분별이 되고 배려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입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제 군인들이 그렇게 옷을 가져가야 하는 입장을 이해하셔서 배려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엄마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겨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입장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나오면 아이는, 배려심에서 자란 아이는 잘못을 99% 하잖아요. 잘못을 90% 하면서 잘못에 대한 두렵죠. 근데 거기서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엄마의 사리분별과 배려심이 아이가 잘못을 99% 할 때 그 잘못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이성적인 능력이 자라고 사리분별하고 그러면 다시 아이는 엄마를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몸매가 망가지고 자기 몸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서 젖을 잘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자기 초점이 되어 있으면 상대 아이의 입장에 배려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심이 약해질수록 아이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져요. 잘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라는 강박증만 있을 뿐이죠. 그럼 아이는 사리 분별이 없어요.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배려심을 느껴야 사리 분별이 되어서 아이는 엄마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각을 자극하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각이 자극되어서 100점을 맞았으면 지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지죠. 그때 배려심과 사례 분별이 약하면 100점으로 끝나버려요.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지각하는 능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공감하고 이게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엄마가 어떤 말에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배려심이 없잖아요. 크면서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외로워, 엄마 나 노력했는데 안 됐어, 엄마 나 이랬어, 아빠 이랬어.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만 초점됐지 이것을 자기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가슴 아픈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배려심도 없고 사리분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번아웃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의욕과 용기와 열정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구조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인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고 그 속옷은 제비옷을 가져가는 이기적인 걸 보고 예수님은 이걸 보고 참 군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 사정을 이해한 거예요. 자기 고통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왜 군인들이 이 옷을 가져갔을까? 그 당시 옷이라는 게요, 옷이 별로 없어서 죽은 시체, 죽은 사람의 옷도 벗겨서 입었던 시절이에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의 옷까지 벗겨서 입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옷을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겉옷을 사람에게 맡겨요. 돈을 빌립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리고 일하고 나서 다시 옷을 받으려고, 밤에 옷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일할 수가 없잖아. 일거리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할 수 없어 돈을 못 갚아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 죽으니까. 예수님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고통보다는 군인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입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력, 생각하는 지각력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거지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사리분별되면서 따뜻해지고 배려심이 나오면 그것을 느끼는 아이는 마음에 다시 사리분별이 되고 배려심이 나오면서 번아웃 되지 않고 마음의 용기와 의욕과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런 기능은 다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려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잘해야 된다는 것은 강하게 생기지만 그 잘못이라는 것을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움을 느끼지요. 서로 시시비를 따지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마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속에서 군인들의 인생과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입장이지요. 산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겠다. 생명이 있는 한은 살아있다. 나이가 젊을수록 에너지가 많을수록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 같은 나이에 이제 60대면서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살고 싶은 의욕이 조금 떨어지지만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젊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대신에 두렵습니다. 두려운 만큼
그만큼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군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뎌도 있게 된다는 때문에 이기적으로 가다 보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월하고 똑똑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건강하죠, 똑똑하죠, 예쁘죠, 매력있죠, 야무지죠. 근데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많아지면서 이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져 있죠. 그런 지나친 이기적인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건강하고 똑똑한 만큼 이기적으로 가는 걸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근데 배려심도 없고 사례분별도 없다 보니 정신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기셨던 것은 지금 사람들의 악하고 무리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악한 모습을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엄마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그거예요. 24시간 쉬지도 못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자녀의 초점이 됐을 때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고통을 당할 때 정신을 차려지고 사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군대 가면 정신 차릴까? 사람 돼서 나올까라고 하지요. 자, 고통과 자유가 없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많은 게 군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모를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배려심이 나고 사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생각 못하면 그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 짜증만 내고 정신 못 차려요. 미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그러면 군인이 따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신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항상 승리할 확률이 참 적어요. 상황 급박합니다. 전쟁 나면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위험성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과 갈등과 막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정신 차리면요, 가장 먼저 자기 할 일을 찾습니다. 정신 차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적군이 몇 명이고 우리 아군이 몇 명이고 어떤 상황인가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되면서 전략이 나오지요. 그 전략이 나올 때 용기 가지고 도전하고 이겨내는, 전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는 다 공격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정신 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과 그걸 이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절망과 낙심 이겨낼 수 있을까? 사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이 이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우월하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모나
부모나 상대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사리 분별을 들고 정신을 차리고 배려심이 나와서 상황 판단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다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생각이 움직이는데 생각이 안 움직이니까 질식하잖아요.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속과 겉이 다르지요. 너무 두려워서. 겉은 아이들이 사랑하고 예쁘고 행복하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야무진 것 같은데 속은 불안해서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철명을 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철벽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적대감과 미움과 피곤함과 오해와 삐짐이 강해져요. 잘 삐져요. 내게 긍정적으로 평가만 안 해도 내 편에 들지만 안 해도 화를 내요. 지금 다 마음을 닫고 있어요.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마음은 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열지 않았어요. 이 번아웃만 되지 연기와 열정과 의욕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힘이 없죠. 그러면 뭔가 성취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건 발전하고 성취욕은 떨어지고 의욕은 떨어져서 번아웃 되니까 엄마가 그때 그랬더라면 모든 책임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침묵했을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입맛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군인들은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옷을 가져갈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화만 내잖아요. 저놈이 버릇이었고 저놈이 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리빈불이 떨어지니까 똑똑한데 성취욕이 없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도 성취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처럼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입맛 없을 때 맛있게 먹고 불쾌하게 행동하고 나를 아주 괴롭힐 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상황을 파악하고 사리분별하면 특징이 있어요. 배려심이 나오면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엄청난 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똑똑하고 우월한데 이기적으로 발전하고 배려심도 없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취욕이 떨어지고 번아웃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행복을 찾아요. 내가 몇십을 벌어서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해서 그 욕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욕구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행복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작은 행복 속에서 즐거울 사지를 안 해요. 지금 날씨가 뭐면 날씨가 그렇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불평하고, 비하면 비하는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사사롭고 작은 행복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침마다 사사로운 행복이 많습니까? 아침에 먹을 수 있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얼마나 좋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그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번아웃만 되는 거예요.
얘들은 큰 행복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크게 행동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행복만 줬다고 보면 성취욕도 없고 작은 성취욕도 없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겨내신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데 제자들, 이 군인들은 제비 뽑고 옷을 찢어 가져가고 나눠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군인들이 이 옷을 가져갈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있고 이걸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옷을 입은 것까지 벗겨서 입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났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응에 그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교감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화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와 사리 분별과 배려심으로 작은 것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작은 것 성취욕을 가져서 원망 불평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처럼 우리 삶에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군인들은 옷을 찢어서 나눠갖고 제비 뽑아서 가지고 신나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내고 슬프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초점이 자기 고통의 초점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인생의 고달픔에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는 악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가슴 아파하면서 침몰을 지켰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아픔을 주었을 때, 실망을 주었을 때 저놈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자녀를 통해 사리 분별하고 그 사리 분별하다 보면 배려심이 나와서 그들의 용기를 주고 열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성취욕을 주고 작은 것 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에너지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